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하는 만큼 생각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생각하는 만큼 세상을 바꿉니다. 네. 아멘. 네. 동훈이는 왜 안 하는데? 잘했군요. 네, 안 했는 줄 알았어요. 1회가 했어요? 네, 했답니다. 네. 니는 근데 왜 뒤에 있는데? 감사하러 왔어요? 좋습니다. 그 인간의 육체라는 것이 아무리 키가 커도 2m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 타 동물들하고 견주어 봤을 때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동물들 코끼리를 보면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호랑이, 사자, 또 늑대, 곰 이런 곰들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현저히 능력이 떨어지고 사냥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나 물고기를 봤을 때 우리보다도 느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멀리 보고 너무나도 깊이 그들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과 견주어 보거나 비교해 봤을 때에 우월하거나 위대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동물보다 우월한 것은 인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심리학자이자 또 수학자이고 또 이렇게 과학자이면서도 영성을 가진 신학자였던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빗대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갈대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인데 그 갈대가 상한갈대, 성경의 상한갈대를 따서 그 파스칼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사람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이 파스칼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큼은 생각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우주 저 끝까지 미칠 수 있고 그 생각이 바다 저 심해 깊숙한 곳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하여서 그 모든 만들어진 입자들의 원자와 그 원자를 해부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진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이 생각이 약하면 그 사람이 약하고 스스로 생각이 실패하면 그 사람이 실패가 되고 스스로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이 병들어 있고 생각이 악하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인간에게 보셨을 때에 동물들이나 환경에서보다 위대한 것이 없고 단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은 7절 상반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누구든지 사람과 대화해보면은 그 사람 미래를 점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예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만은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가득한 것이 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의 생각에서 그 미래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미래는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그 미래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서 나는 망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공할 수 없고요. 마음속으로 나는 죽는다 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고요. 내 마음속에서 나는 패배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전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역사해 주시고 그것보다도 더 능히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요만큼 하면은 그 요만한 생각에서 조금 더 보태주시고,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의 생각에서 조금 더 보태주시고,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의 생각에서 보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보태주실 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해 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고 넓어져서 생각하는 만큼 세상을 바꾸는 그 능력이 있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육체로 드릴지니라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네가 성령님의 이끌림 그 마음으로, 진리 대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드려라. 왜요? 그분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게 했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육체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이고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 건강한 생각과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에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그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과 넓은 생각과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생각의 깊이가 얼마나 있었고 능력이 얼마나 있었던지 하나님이 동물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에게로 쫙 끌고 왔는데, 그 동물들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얼마나 머리에 창조적인 생각이 있고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었던지, 동물 처음 보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다 지어줄 만한 그만큼의 능력과 재능을 이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 생각하는 것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마귀가 그 사람들을 속이는데, 사람들의 육체로 범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 네가 육체로 죄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부패하게 만들고 생각이 부정적이게 만들고 생각을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만큼 생각하고 하나님만큼 도덕적이고 하나님만큼 깊이 있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에게로부터 네가 지배당하지 말고 네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네가 너무 똑똑하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네 주관에 의해서 네가 일을 해버려라.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될까봐 네한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시킨 거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그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무슨 죄를 지었냐?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지으니까 그 생각이 자리 잡으니까 그때 육체적으로 가서 죄를 범하는 그 일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일 때에도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늘 그 생각을 부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으로 다 무너지게 그렇게 마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너무나도 뛰어나고 상상력이 너무나도 풍부하니까 마귀가 말하는 게 쏠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똑똑해요.
너무 학식이 있고 너무 깊이가 있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위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 똑똑하고 너무 괜찮으니까 자기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볼 때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심히 부패해가지고 무궁무진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패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이율배반적으로 남을 짓밟고 서야지만이 자기가 우뚝 서려고 권력을 치려고 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사람들을 잘 유택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권력이죠. 정치죠. 근데 그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생각을 주고 권력을 주고 정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서 그 부패한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식과 지혜를 줬던지 그것을 파기만 했더니 사람들이 우주까지 날아가는 우주선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우주선을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그 우주선을 가지고 핵탄두를 싣고 원자폭탄을 실어서 탄두를 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이는 것이 바로 우주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군사를 주고 좋은 것을 해도 그 속에 악한 것이 계속 들어있죠.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가깝게 가는 것이 원래는 진리인데 그 비행기를 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폭격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에 무궁무진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그 생각에서 악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것들을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것들이 심히 마음에 부패해가지고 생각하는 족족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가슴 아프셨죠. 그렇지만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위대한 생각,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생각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외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네 하던 행동, 악한 행동들을 멈추라. 그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상위 개념, 그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이때 동안 니네들이 종교적으로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민 사상이야.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딱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해도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종교 습관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해라. 니네들이 아무리 선민이어도 니네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고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이고 택함받았고 교회 열심히 잘 나온다고 할지라도 니네들이 고리타분한 종교의식에 빠져가지고 매일 금식을 하고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생각이 없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라. 생각부터 고쳐 먹어라. 너희들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에 팍 사로잡혀가지고 율법의 인생을 살지 말고 생각부터 고쳐 먹어라. 그래서 생각이 고쳐 먹어지면 행동이 바뀌니까 회개해라. 그 잘못된 생각의 사상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회개하고 생각이 바뀌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때 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강요를 하고 행위를 강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선민사상이니까 교만한 마음을 강조를 시켰는데 예수님이 와서는 권위가 달라요. 생각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의 생각이 확 바뀝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7번 용서하면 많은 겁니까? 아니다. 원수까지로 사랑하라. 아예 생각의 전환을 뒤바꿔버립니다. 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꿔버리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됐던 그들에게 신앙은 실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저 멀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옛날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실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실제 필요한 게 뭐냐? 질병이냐? 고쳐주시고, 네가 지금 실제 필요한 게 뭐냐? 외로움이냐? 외로움을 치료해 주시고, 네가 실제 필요한 게 뭐냐? 네게 물질이냐? 물질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종교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옛날부터 구전으로 전해졌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만나 매출하게 주셨던 하나님, 입으로는 너무너무 잘 읊어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한 번 못 받는, 현재 사실이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사실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은 실제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실제 이 땅에서 역사하고 나타난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가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12 제자들이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도 생각이 바뀝니다. 정치 지도자로 오셔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이 땅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아니야, 섬김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죄를 없앰으로 이 세상을 바꿀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먼저 다 바꿔버리죠. 그래서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그분이 모든 잘못된 율법적이고도 형식적이고도 예배 의식에 치우쳐져 있었던 그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다 뒤엎어가지고 본인의 삶과 피로 현실에 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종교의식에 의해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그분을 모시고 막 울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니까 울기도 하고 그분을 바지가랭이 잡는 심정으로 주먹을 콱 쥐고 통에 자복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한 거예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임재했으니까 그분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감격이 올라가고 눈물이 복받치고 그게 바로 예배고 살아있는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형식과 잘못된 고리타분한 생각들을 다 깨부시고 그런 다음에 진짜 살아있는, 그래서 나는 우리 큰빛 은혜교회가 시작할 때에 그런 형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 예배 형식을 만들까? 형식 자체가 없으면 무분별해집니다. 형식 자체는 있어야 되지만 이게 고리타분하거나 그냥 그 형식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형식을 갖추되,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때 보면은 사실은 일반 교회하고 다르죠. 나와서 준비 기도, 준비 선포 기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하기 전에 준비 선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죠.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찬양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 우리 마음 찬양 준비가 됐으니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고 찬양을 할 때에도 다르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찬양을 하고 모든 한 사람도 쉬는 사람이 없이 다 헌신 봉사해가지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냥 형식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죄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기도를 선포하면서 또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되고 그런 예배가 형식이 자리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고심하고 생각하는 끝에 사실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배 때
어디 교회에서요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를 길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5분 이상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 예배가 형식에 맞춰가지고 성도들이 시간을 보고 1시 20분 되면은 예배가 빨리 마쳤으니까 은혜가 되고 1시 30분 넘어버리면은 1시간 30분 넘어버리면은 예배가 지루하고 길게 되어버렸다. 예배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식과 시간에 맞추지 않습니다. 물론 판단도 맛있더라고요. 기대도 되고 소망도 돼요. 빨리 예배 마치고 판단을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나도 사람인지라 오늘도 밥 안 먹고 왔어요. 배고파요. 빨리 집에 가가지고 밥 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그 중요한 중심이 뭐냐, 기도해서 내가 말씀 받았으면 예배 마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예배 마치고 그냥 땡 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더 좋은 예배가 있으면 저는 우리 리더십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현대 사람들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지금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지금 현재 살아계신 사실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사람들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인식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걸 청산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 사건이 나에게 오는 것은 오늘 이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시점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 설교 예화 가운데 독수리와 닭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걸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소년이 산 기슭에서 독수리 알을 주워다가 그 닭장에다가 집어넣고 닭이 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부화하게 되고 봤는데, 독수리가 자기를 보니까 그 다른 병아리들하고 모양이 달라요. 걷는 것도 뒤뚱뒤뚱하고, 병아리들은 뿅뿅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근데 독수리는요, 발톱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약간 생겨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다른 새들처럼 이렇게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독수리가 걷는 것만 뒤뚱뒤뚱 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발톱을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병아리들보다 뭐 손모양도 다르고 발모양도 다르고, 날개도 막 너무 크고 몸집도 너무 크고 막 그러니까 그 병아리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왕따를 당하게 되면서 혼자 늘 외롭게 있는데, 나도 저 병아리들처럼 걸어왔으면, 나도 저 닭처럼 멋있게 이렇게 꼿꼿하게, 닭은 꼿꼿하게 걷거든요. 꼿꼿하게 이렇게.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동훈아, 닭이 어떻게 울죠? 미국에서는 닭이 다르게 울던데, 한국에서는 꼬끼요라고 우는데 미국에서는 뭐라고요? 카카드르드. 근데요,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내가 거기 어디야, 베네수엘라에 갔는데,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의 뭐 팬데믹에 해가지고 집에 갇혀 있는데 매일 새벽 한 4, 5시만 되면 닭이 울어. 꼬꼬드르드 이렇게 울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아, 꼬끼요가 한국 닭이었구나. 한국은 꼬꼬라 하고 말잖아요. 여기는 그렇잖아. 꼬꼬다. 닭이 우는 게 다르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보니까 닭처럼 울고도 싶고, 부리를 보니까 굽었고, 손도 굽었고, 날개도 너무 크고, 막 이게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닭을 닮고 싶어가지고 닭 모양처럼 해가지고 막 걸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태생이 독수리인데 됩니까?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창공을 확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면서, 와, 나도 저 독수리처럼 한번 날아봤으면 하고 자신을 봤는데, 독수리하고 좀 모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를 팍 펴니까 창공을 확 나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 나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구나. 나는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땅에서 뒤뚱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면서 기류를 타고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독수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귀가 늘 우리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네 생각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우리 속의 생각이 매일 악하고 더러운 생각만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뭐예요? 선한 것 하나 없으니까 늘 뭐예요? 자책하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너무나도 내 자신을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잖아요. 아닌가 봐요. 나만 그런가? 또 나만 나쁜 놈 만들고 너는 착한 놈이지. 그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 보면 선한 게 없어요. 뭐 하루라도 뭐 건강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하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원래는 독수리였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네가 그 잘못된 아이가 네 그 알을 가져다가 닭장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닭처럼 사는 거지. 너는 원래 독수리라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그 생각을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집어넣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청산하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라 다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주니까 내가 독수리인 걸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자꾸 두려워해요. 한 번은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쥐와 고양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게 아주 아늑하고 아주 그 안락한 그 공간을 마련해주고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투명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가드라인을 쳐놨어요. 어떤 동물들이 와서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안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놀이시설들을 쫙 만들어 놓고 살게끔 했더니 그 행복 수치가 점점점 올라가고 얘들이 막 눈빛이 살아있고 포동포동해지고 삶에 윤택하게 이 쥐들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고양이를 그 앞에 풀어놨대요. 그래서 고양이가 그들에게 투명 아크릴판이니까 고양이가 보이지요. 그러나 고양이가 어떻게 쥐를 해코지할 수가 없어요. 아크릴판이라고 하는 것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코지하려고 하고 뭐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쥐가 음식을 먹는 양이 줄어들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 쥐가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음식도 잘 안 먹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그런가 봤더니 암이 생긴 거예요. 쥐가 암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쥐가 좀 있다가는 그 암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양이가 투명 아크릴판으로 계속 노려는 볼 수 있지만 해코지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알아야죠. 저거는 그림의 떡이구나. 고양이는 아무리 지가 사납고 매섭고 야옹야옹 소리를 질러도 나를 해코지할 수 없구나 하고 그냥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면은 오히려 고양이가 심심해가지고 제가 나를 보고 야옹 하면은 엄마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뭐고 쳐다보니까 고양이가 놀라지도 않네. 재미가 없어.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쥐가 고양이에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이요 마귀에게 겁낼 이유도 쫄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사탄 마귀 권세를 다 물리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발음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회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쥐처럼 맨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죄를 지으라 그러면은 무슨 소리 하냐고 떠나가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거에 듣고 스트레스를 받고 니는 안 돼, 니는 못해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가지고 점점 신앙생활 하는 게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가지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천국이 내 속에 임해야 되는데 천국이 아님하고 계속 지옥 가운데서 그냥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파워풀하지 못하고 생각의 깊이가 없고 늘 생각이 얕은 거예요. 내가 깊이 생각하고 싶어도 마귀가 와서 늘 해코지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그러면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생각이 깊이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회복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큰 생각을 품고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마귀에 속아가지고 역사를 못 일으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사탄은 우리를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필요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던 그 생각만큼 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한 번은 그 사람들의 학습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학습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 어떻게 하면은 공부의 그 능률을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위해서 강의 실험을 했는데, 한 부류에는 이쪽 부류에는 아주 명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똑같은 대본을 주고 똑같은 그 대본을 외우게 해가지고 명강사를 주고 탁 강의를 했고, 한쪽에는 말을 더듬는 강사를 해가지고 똑같이 원고를 외우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말 더듬는 강의를 들은 분들에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가 어떻습니까? 좀 학습에 좀 능률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배우는 것 같아요. 조금밖에 못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 명강사가 있는 그쪽에다가 이제 사람들에다가 듣고, 오늘 강의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우와, 너무 강의가 좋아가지고 이만큼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놓고 논술 문제, 그러니까 소술형으로 이 사람들의 강의에 대한 내용을 적으라고 했더니 이쪽 강의나 이쪽 강의나 별반 다른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을 떨어도 별반 은혜를 못 받는 거는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그런데 차후에 보니까 요만큼 배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게 적다고 생각해서 집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해서 학업 능력이 올라가는데,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집에 가서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공부를 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말을 더듬든 강의를 잘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뭐예요? 꾸준한 학습이더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학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조금 오늘 알아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은 다시 꾸준한 학습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도 똑같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강의가 어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각의 크기를 자꾸 키우려면 꾸준하게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성령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늘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 생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꾸준하게 그분이 주시는 그 생각과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되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사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예습, 두 번째 실습, 세 번째 복습. 이 세 가지의 학습만 하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오늘 수업에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예습을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가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듣고 그것을 적용을 하면서 공책에다가 적어보면서 실제 공부를 하면서 실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복습을 하면 뭐 다른 어떤 공부를 안 해도 사실은 공부를 잘하고 학습의 능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지도를 해줘야지 자신의 그 연약한 습관을 자리 잡아줘야 되죠. 그리고 돈을 비싼 과외 선생님을 사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예습하고 복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생각의 크기를 자꾸 키워야 되는데, 조금만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의 크기를 키우려고 하니까 자꾸 마귀가 뺏어가고 또 내 생각이 작아지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깊이 있는 예습, 실습, 복습을 해야 되죠. 그게 우리 교회의 앞으로 계속 나아갈 미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를 늘 강조를 하고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새벽기도는 예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저에게 따뜻한 어떤 위로하실 말씀은 있으십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 저하고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제가 어디에 가서 어설프지만 반짝이는 삶을 살까요? 제가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또 끝에 웃지 않고 늘 행복하게 웃을까요? 주님 오늘도 좋은 일을 주시는데 뭘 주실래요?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 막 가슴속에서 설레임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걸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맨날 기도하다 보면 희한하게 막 기도할 때마다 설레요. 오늘 할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이 절제하죠. 원래 일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데 좀 문 닫혔어요? 안 닫혔구나. 닫아도 돼. 네. 혹시나 또 뭐 너무도 시끄럽다 할까봐. 원래 제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기도만 하면 일이 생각이 나.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겠구나. 나는 머리가 막 팽팽팽 돌아가가지고 막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데 막 밑에 사람들이 만약에 밑에 사람들한테 그 할 일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게 힘들어지겠구나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령님 내가 원래 일 중심적인 사니까 내 일 중심적인 거는 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차근차근 해가자. 그래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개씩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예술이에요. 그리고 와서는 삶 속에서 내가 학업이든 직장이든 무슨 일에서든 그분과 함께 실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설프지만 누구한테 오늘 반짝일까요? 그렇게 실습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수 평가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실수한 건 없는지, 하나님보다 먼저 나간 건 없는지, 하나님이 가자고 했는데 머뭇한 적은 없는지 그걸 돌아봐야 되지요. 한 번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졸지 말라고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 청년들은 다 알죠. 졸지 말고 이제 좀 기억에 잘 남고 좀 설교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너무 지루하지 말자고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사십시오. 제대로 안 살면 그만 시절이만 막 그냥 이렇게 표현을 가끔씩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좀 집중하고 또 너무 다운돼 있으니까 사람들 업시키기 위한 하나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설교를 다 마치고 사람들이 막 웃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집사님이었는지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강대상에서 그런 이렇게 격떨어지는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그런데 속으로 이분이 좀 이해를 못하셨나? 내가 무슨 의도로 그걸 했는지를 파악을 못하셨나?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막 났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복습을 했지요. 하나님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마 시절이면 화끈냥 이걸 설교 때 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또 오늘 해석의 부재가 없었습니까? 이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다음에 더 진중한 설교를 하고 좀 더 그런 저급한 말을 빼도록 혹시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셨구나. 그래서 해석을 가다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다듬으니까 그분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물론 얼토당토 않게 만약에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은 무시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에 그 말을 해석의 부재 때문에 악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승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늘 연습을 해야 되죠. 성령님께 복습을 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다. 요셉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들이 팔아 제껴가지고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만 형들 내 눈앞에 왔을 때 국무총리가 내가 내 앞에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형들의 눈치 보지 않고 너희들을 작살낼 시기야. 니네들이 나를 팔았어. 그래가지고 작들을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빨리 내 목 끄집어내 해가지고 목도 확 잘라버려. 감히 나를 팔았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해석이 부재죠. 잘못된 해석이죠. 그때 복받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역사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레의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예배해서 미리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굶주리고 어려울 때에 너를 미리 예배해가지고 내가 여기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 형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하여금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냐. 해석의 부재를 제끼고 복습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습하고 실습하고 복습만 하면은요, 그분이 주시는 세계적인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만큼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작으면은요, 내 작은 생각으로 사람을 괴롭히기만 하고, 내 생각이 작으면은요, 우물쭈물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만 시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과 함께 예습하고 복습하고 학습하면 그분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하여금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요, 이 배움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만큼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만큼 힘이 있는 것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학문을 할 때에 배우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늘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교수 자리에 앉고 교수가 되어서 사람을 가르치고 또 끊임없이 전진하고 배우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위대하게 추앙을 받고 또 권위자가 되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성령님과 함께 교육을 하고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이 권위가 있어지고 생각이 능력이 있어지고 그 능력의 생각이 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몸에서 특별히 또 이 남자들이 또 냄새가 나요. 또 나이가 먹으면 또 더 냄새가 나요. 근데 왜 냄새가 나느냐 봤더니 젊었을 때만큼 움직이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만큼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땀이 배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 먹는 양이 줄어들고, 물 먹는 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그래서 사람이 젊었을 때만큼 움직이고 사람이 물을 많이 마시고 햇빛을 자주 보면 그 냄새가 사라지죠. 끊임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사람이 영혼에도 냄새가 있어요. 사람이 영혼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참 만나면 참 말하는 것이 향기롭고 참 말하는 것이 참 사람 살리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이 사람은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좀 이렇게 헤어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영혼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영혼의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늘 기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늘 영원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햇빛을 쬐고 생수의 강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할 때에 그때 우리의 영혼에도 향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꼰대가 왜 되는지 아십니까? 꼰대. 사실 나이가 많아서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멈추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존경을 하고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내가 또 그 사람한테 갔는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 이 존경심이 들죠. 그거는 꼰대라고 안 하죠. 나이만 들었다고 꼰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들이 찾아가고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럼 그 사람이 꼰대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찾아가고 멀리하고 싶다, 그 사람이 꼰대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꼰대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길 가다가 다른 동네 친구들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웠어요. 초등학교 때 싸웠는데 걔들이 몇 명 있고 내가 혼자인데 맞았어. 얼굴 좀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싸움이니까 뭐 벌떼 싸움, 개떼 싸움 같지는 않잖아요. 그냥 몇 방 치받고 이러잖아요. 그게 좀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집에 갔는데 사촌 누나들이 와가지고 저희 누나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또 가니까 사촌자들이, 제가 그때 별명이 똘똘이었거든요. 제가 좀 똘똘하게 생겼잖아요. 어렸을 때 별명이 똘이었어요. 똘아!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랬는데? 가보자!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그러고 위로가 되는 거지. 위로가. 사랑을 팍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치료받은 것 같을 거야. 막 치료받은 느낌이 있고 막 함께하고 싶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드럽게만 대해준다고 위로와 사랑이 있고 치료받는 게 아니라, 세게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갔는데 사촌 형들이, 야 이씨, 내가 그래서 어디 가서 두드려 맞지 말라 했지, 가자 이 새끼 둔치같이 두드려 맞고, 그러면 그게 싫어요. 그때도 눈물이 나요. 알았다 이야, 안 가볼게. 그때도 사랑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투가 세다고 사랑과 위로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꼰대인 줄 알아요? 그 사람한테 가면은 사랑과 위로가 없어. 사랑과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실력이 있어요. 사랑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꼰대가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 사람이 꼰대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자꾸 말만 하고 가리키려고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꼰대예요.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꼰대가 돼야 됩니다. 저는 꼰대가 될까봐 겁납니다. 실력이 있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꼰대가 아니라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죠. 근데 만약에 실력도 없고 사랑도 없어, 문제죠.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생각이 멈춘 거예요. 사랑, 꼰대가 우리가 되지 않으면 늘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맨날 났더니 나 옛날 이야기만 하고 계속 하면 그 사람은 과거에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미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제가 요즘 동훈이하고 일회를 보면서, 야,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 봤더니 아빠가 하지 마라 했지. 이동은 이래, 아빠가 하지 마라 했지. 야, 꼰대구나. 우리 아들이 아빠를 꼰대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행하는 그 꼰대 아빠가 안 되기 위해서, 동훈아 이래야 차박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차박했잖아요. 예, 아빠가요 꼰대가 돼가지고 어디 집에서만 자야지 밖에서 자고 말이에요. 차박이 무슨 웬 말입니다 이러면 꼰대예요. 아, 시대가 차박이구나. 그래서 애들 데리고 와, 등 베기 가면서 막 힘들어가 막 3명 자는데 쫑기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차박을 했어요. 좋더라고요. 얘들만.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그때 누가 설교했더라? 보라전사님이 설교했나? 화요일날 누가 설교했어요? 보라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애들 깰까봐 혼자 이어폰 들고 설교 잘하더라고요. 난 이제 내가 설교 안 해도 될까? 내가 그래서 설교 더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요즘에. 더 열심히, 얘한테 더 열심히. 다들 너무 잘하니까, 성현동사부터 다 잘하니까, 오늘 태아 전사님은 읽는데 거의 시를 낭독하는 것 같아. 나가는 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드럽게 하지? 나는 톤이 높아가지고 다운도 잘 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다들 너무 잘한다. 영현 전사님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좋아 하면서 사람들 웃겨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미안해요. 뒷사람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너무 혼자만 잘났고 그렇다고만 인식이 됐다면 내가 솔직하게 못 시켰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사람마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개척교회인데 전사님이 5명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가요 얼마나 맛깔나고 색다른지 네? 이게 매번 매일 다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내만 좋나? 나는 좋아요. 설교가 줄어서. 네, 좋기는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권위자가 실력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늘 해야지만이 생각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생각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요, 우리가 사랑만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복종을 안 해요. 우리가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사랑만 있는 거예요. 사랑. 실력은 없는 게 맨날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봉사도 하고 우리 전 세계에서 도네이션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요거도 먹는 거야. 사랑만 있는 거예요. 사랑.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실력만 있다고 하고 사랑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 우리가 둘 다 갖춰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 뇌가 작고 동물들보다 작아도, 우리가 2m 이상 클 수가 없어도 우리 생각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입에 탁 달라붙는 게 세상이 작냐? 세상이 작지 내 생각이 작냐? 이게 참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죠? 근데 이게 참 말도 어감이, 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세상이 작지 내 생각이 작냐?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생각하는 만큼 세상을 바꾼다. 바꾼 거예요. 여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위대한 생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그 생각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상한 갈대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계셔서 늘 우리에게 새롭고 신선한 생각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작아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큰 믿음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